하나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둘러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리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부터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얼마나 될까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인사 나눕시다.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인터넷에서 들으신 분들도 함께 인사 나눕시다.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도 여러분 하늘 복 많이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송구영신 작전 기도에서 에베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한 해 동안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한 해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하늘의 복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제가 돌이켜보면 깨달은 것들이 참 많은데 그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무리 어려워도 또 우리가 당장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기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부에도 기록된 것처럼 칼럼에다 쓴 것처럼 우리 하나의 교회 제가 개척한 이래 플러스가 된 건 딱 2번입니다. 늘 마이너스. 저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이 나가고 또 이자 내고 돈이 나가고 이자 내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계속되었습니다만 2012년도에 한번 플러스 되고 또 다시 마이너스. 그래서 저는 이 마이너스 통장 메꾸기 바쁘고 이자 내기 바쁘고 어떤 때는 심지어 마이너스 통장에서 이자가 막 10만도 나가고 막 이래요. 마이너스 통장이 현금 서비스보다는 이자가 싸니까 그래서 입출금이 자유롭잖아요. 이번에 작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만성 마이너스였던 우리의 일반 재정을 플러스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멘. 작년에 조금 이제 마이너스였던 것을 이제 갚고 올해는 마이너스 때문에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저 무릎으로 살아야 되겠다. 요즘 목사님들하고 종종 이제 식사 모임이 있어서 한두 번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거의 100명 중에 99명은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요즘 성도들 교회 많이 나옵니까? 하면은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 온라인으로 들을 거 아닙니까?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합쳐서 떨어져 나간 수가 약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영향 없습니까? 했더니 영향이 있지요. 재정적으로
3분의 1 떨어져 나간 만큼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위기 상황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살아가는 사람, 무릎으로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 앞에 애써서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같이 역사하신다. 기도의 힘, 기도의 역사,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절박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재정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거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두 번째, 플러스니까요. 여러분, 빚 안고 사는 사람들,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잖아요. 현금 서비스 받고 사는 사람들, 그 현금 서비스 다음 달 결제 돌아올 때 그 마음 어떤가 알지요? 눈덩이처럼 자꾸 불어나게 되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이 자꾸 빠져나가서 이자는 늘어나게 되고, 한도가 차게 되고, 갚을 상황이 없게 되고, 저는 이런 걸 다 그동안에 경험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재작년, 작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더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재정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주머니를 통해서 감사로 11조로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최소한 위기 가운데 지켜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덜 영향받고 오히려 감사할 것이 많았다, 그 이야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다른 교회의 성도들보다 코로나19에 덜 영향받는구나, 그 힘은 오로지 기도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결코 포기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처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으니 깨어서 기도하고 힘들 때라도 힘써서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주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십니다. 주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울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은, 생애를 보면은 유월절쯤 되면은 예루살렘에 꼭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에서만 난장판 돗대기 시장이에요. 예?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앉아 있습니다.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물을 사는 데에 돈 있는 사람 소를 살 것이고, 좀 돈이 적은 사람 양, 그것도 안 되는 사람 비둘기, 이걸 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은 집에서 끌고 오면 될 거 아닙니까? 막 옳습니다. 집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자기가 키웠던 것을 끌고 와서 제사 드리려고 하면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감이 아니다 하고 그냥 딱지를 주는 거예요. 불합격시키는 거예요. 퇴짜를 넣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헐값에 팔고 성전 안에 있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헐값에 팔았으니 파는 사람은 손해고 사는 사람은 그걸 싸게 사서 다음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 그걸 파니까 2배의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고, 돈 바꾸는 사람은, 목사님 뭐예요? 돈 바꾸는 사람 환전상이지. 돈을 바꿔주는 사람. 성전 안에서만 사용하는 돈이 있어요.
유대 돈 있죠. 그 당시에 로마 돈이 통용이 됐는데 로마 돈으로 성전 안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살 수가 없어요. 유대 돈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여러분 달러 돈 바꿔주는 사람, 이런 사람 공짜로 바꿔줍니까? 아니잖아요. 환전상도 그냥 바꿔주죠. 이자를 남기잖아요. 이유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에서 유대인의 돈, 성전에서 쓸 돈으로 바꾸다 보니까 또 손해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사고 파는 과정 속에서 그냥 그 비둘기 팔 때 싸게, 또 팔 때 비싸게, 돈을 바꿀 때 그냥 또 돈을 차익을 남기고, 이런 과정들이 이 성전 안에 있으니 장사체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환전상,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둘러 엎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정말 여러분 인간적으로 분통이 터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령하게 거룩하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 해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장사치들이 속여가면서 돈을 제사 드리는 사람 빼앗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주님께서 분노하시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환전상,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광경을 지켜봤던 유대인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당신 무슨 근거로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근데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느냐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지은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성전이 유대가 멸망하고 나서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스룹바벨이 이 포로였다가 돌아와서 지은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 성전도 나중에 파괴가 됩니다. 로마인에 의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왕이 성전을 지었는데 46년 동안 지었어요. 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했는데, 사실은 이 성전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몸을 가리키심이라고 말씀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건을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이름을 지었느냐면은 성전 청결 사건이라 그랬어요. 성전 바닥을 닦고가 아니라 그 잘못된 그들의 관행,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내쫓으셨다, 물리치셨다.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청결 사건은 성전 청결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기록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과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말씀해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성전을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전은 뭐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며,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전을 오늘날 신약 시대로 해석하자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21절에 한번 21절 볼까요? 자, 준비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예수님의 뭘로 비유라고 했죠?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동시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보다 더 뜨겁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17절을 가봅니다.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뭐가?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을까요?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이 말씀을 다른 성경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아끼는 내 열정이, 하나님의 집을 아끼는 내 열정이 나를 불사르리라. 불사르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한 것은 화가 나서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주의전을 사모하는, 주님의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정이 나를 불사르리라 그랬어요. 자기를 불사르릴 만큼 주님께서는 주의전을 사랑하고 아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구절이 시편 69편 9절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 9절은 여러분 시편 69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예요. 9절에 보니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시편 69편은 다윗이 극도로 혼란스럽고 그 삶이 위태하고 위험한 그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형제들까지도 자기를 미워하고 멀리할 그때에 그는 수없이 많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 열정, 그 열심 때문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69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엉엉 소리내면서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사람들을 그 모습을 보면서 욕했다 그 말이에요. 또 11절에 보면 내가 굵은 배 내 옷을 삼았더니, 굵은 배는 죽을 때 사람이 입는 옷이에요. 상대방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입는 굵은 배, 슬픔을 당할 때 입는 옷이 굵은 배예요.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다. 그래서 나를 말로 씹었다 그 말이에요.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내가 길 갈 때 성문에 앉아서, 길거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나를 비난을 쏟아놓으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독한 주스를 먹고 취한 사람들까지도 나를 비웃고 노래하나 조롱하나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이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 다시 말하면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주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 그 열정, 그 열심이 그런 위기에서 나를 건져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며 주님의 모인 교회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나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제가 한 주 두 주 동안 여러분 설교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데에 교회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신다. 저는 그게 어디서 있죠?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각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얻게 하려 하시니라. 교회로 말미암아,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교회 다 맡겨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누어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분과 내가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응답받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보다 더 뜨거워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주님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 몸의 지체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유대인들은 그 내용을 뭐라고 받아들였다고 그랬어요?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을 헐겠다고, 그렇게 3일 동안 다시 지켰다고. 그 다음에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비웃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내용은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격죄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주님께서 그때 성전을 향해서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한 말씀이 이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와 그의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여기서 미리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뭐했던? 죽어가는이 아닙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종종 기도하실 때 보면 죽어가는 영혼들한데 성경은 죽어가는 영혼이 아니에요. 이미 죽은 영혼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은 그래도 1%라도 살 가능성이 있어요.
그 성경 학자들 간에 인간이 얼마만큼 부패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믿는 장로교에서는 인간이 부패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렇게 믿어요. 부패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죽어서 부패했기 때문에 내 자력으로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또 학자들은 뭐냐면 인간이 전적으로 완전히 부패한 건 아니다. 그래도 조금은 살아있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예수 믿으면 그게 살아나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죽어가는이 아니라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었다. 우리가 살 가능성이 1%도 없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이거 동의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그 다음에 4절과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사랑이 많으신지, 그 큰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랑, 그 큰 사랑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은,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집에 계시는 분들 찾으셨으면 사인 올려주세요. 집에 계시는 분들. 에베소서 2장 8절 찾으셨나요? 네, 찾았답니다. 자, 2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죽음에서 건진받고 죄 용서 받았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나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동이 아니고 착한 마음도 아니에요. 우리 노력도 아니에요. 우리 지식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건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창세전에 여러분과 나를 아들들 삼으시기 위하여 예정하시고, 여러분과 나 아들들, 자녀들 상속자 삼으시기를 계획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그래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니 성령님 보내셔서 완악한 내 마음을 말씀 들을 때마다 녹여주시는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실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될 그때에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과 내가 한 일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뭐예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뭐예요? 기도했다고, 예수 믿는데 기도했다고 구원받나요? 그것도 구원받고 난 이유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요. 그게 하나님 은혜요. 그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구원받도록 여러분과 나에게 내건 조건이 뭐냐? 이 사실을 믿기만 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까요? 이 땅에서 사업에 성공하고 인간적으로 여러분 출세하는 걸까요?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건강히 잘 먹고 잘 살다 잘 죽다 할까요? 뭘까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내 죄 용서함 받지 못하고 내가 사망해서 건진받지 못한다면은,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믿음 갖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친근하게 대하셔요. 우리 이렇게 사랑하셔요. 아무 우리 한 것도 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인,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일꾼도 역시 하나님 앞에 일꾼 된 것도 선물이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안 믿는 자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올 한 해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 많이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